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거룩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볼 때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겨와야 했고 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것들로 많은 고민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올해 작년 2022년 초에 워크퍼밋을 거절당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기도 하였고 또 여름에는 이은이가 뜨거운 물에 데워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닥쳐오는 어려움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말 빨리 2020년 한 해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주시겠지,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주시겠지 확신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2023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해 기도 제목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주시지 못한 분도 계신데 꼭 기도 제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 제목 종이를 분실했습니다 이러시면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꼭 저는 종이에 써야겠습니다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나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주신 이 기도 제목 꼭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이 보고 하겠지만 몇 번 기도하다 보면 다 외워지거든요. 젊어서.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장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꼭 함께 적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을까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자신과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고 또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는 것을 씨름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삶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시면서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보면 이것을 다 적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로도 다 적을 수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개의 기적만을 적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들을 적어 놓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7번째 기적 중에서 2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기도 제목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높은 권세를 가졌던 일종의 관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네, 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매우 다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를 보내는 일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큰 트라우마를 겪는 게 이 자녀를 보내는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아픔인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큰 명예가 있더라도 이 슬픔과 고통을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의 신하는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의 기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러한 기적을 베풉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우물물이 먹을 수 없는 우물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에 소금을 뿌려서 그 먹을 수 없는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적을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훗날 수넴 여인의 한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베푼다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마 내 죽어가는 아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요청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자기에게 절박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가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재빨리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좀 당혹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아들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 말 딱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어 정신이 없어서 빨리 예수님 데리고 가버나움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씀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다시 예수님께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집에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이제는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갈 것까지도 없이 그 아이를 직접 만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신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를 믿기로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람이 이제 귀족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막 내려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기 종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기 종들이 와서 헐레벌떡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기를 찾으러, 이 주인을 찾으러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그 주인님의 아들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열이 다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 아이 언제 열 내려갔느냐? 언제 나았느냐라고 다시 종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대답하기를 7시쯤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전부 다 유대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오후 1시 정도 돼요. 오후 1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 주인이 곰곰이 되새겨보니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내 아이를 고쳐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들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성령님에 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이제 당장 밖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10분 이상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리적으로 또 알고 있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 갇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습니다. 상한선, 하한선을 다 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것들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또 거꾸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붙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 왕의 신화를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 간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빨리 내 자식 치료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내가 당장 기도 응답받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만이 이 사람에게 중요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조금 입장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의 죽어가는 아들이, 더 나아가 이 사람의 가족이, 더 나아가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영생이요, 그것이 진짜 복이요, 그것이 진짜 응답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짝 방법을 틀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응답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응답의 때, 그 응답의 장소, 그 응답의 방식을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을 깜짝 놀래켜 이 사람이 이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은 사원과 형편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아이의 몸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한 3일 지나면 죽겠다, 이틀 지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은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며칠 뒤에 죽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한 2, 3일은 걸릴 텐데 이거 시간이 촉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빨리 설득해서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제 됐다,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버나움 가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런 이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짚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표적과 기사만을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자기의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질 것,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하지 정말 너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데 마음이 막 집중되어 있다 보니 결국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이 아들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상황과 형편에 대한 고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조급해왔던 그 모든 계산을 다 부셔버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이 아이를 낫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머리로 생각해왔던 수많은 고민의 전제였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세운 상황과 형편과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뿐 아니라 그 응답을 놀라운 방식으로 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나왔다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 왕의 신하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 아이가 낳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능력을 보고 길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형편,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가운데서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응답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보석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고 좋고 귀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도 않았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소망을 갖고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가장 마음이 가난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바꾸어 주십니다. 단절과 고립의 삶을 화해와 평화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또 우리가 올 한해를 보내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놀랍게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누리며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간절했던 사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차마 간구하지 못하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알게 하는 복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시시때때로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참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